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넘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루 종일 1시간 정도만 걸어 다니면 200개 정도의 CCTV가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종편 드라마 중에요, 히든아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히든아이, 숨겨진 눈, 그거죠. 어떤 사람이 무심코 쓰레기를 버립니다. 무심코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기는 아무도 본 적이 혹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의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소통을 합니다. 언어지요.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나누는데 이 언어가 미치는 영향은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심리학자들은요,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언어적 요소보다 비언어적 요소가 더 강하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 속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표정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소통에 벽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환하게 웃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소통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정마저도 37% 정도밖에 효과를 드러내지 못한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 비언어적인 요소 가운데 나머지는 뭐냐면요,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언어라는 겁니다. 범죄자들을 취조를 할 때 형사들이요,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보고픈 사람, 애달픈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이 되는 거죠.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엄마에게 동시에 함께 자극을 느낄 수 있는 모자를 씌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기와 엄마가 눈을 마주치는 일을 계속했더니 놀랍게도요, 아이 속에 있는 뇌파와 엄마 속에 있는 뇌파가 동시에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눈, 강력한 언어입니다. 눈, 우리에게 소통을 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답답하고 내일의 소망이 없던 바울에게 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은 한 줄기 생수와 같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특별히 바울이 애착을 가졌던 교회예요. 2년 이상 머물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일꾼들을 길러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익숙한 디모데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건진 일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소식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감사하게 만들었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의 믿음과 너희들의 사랑이 내게 들려졌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눈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은요, 목회자에게는 감동입니다. 이 목회자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눈물을 흘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은요, 너희가 지금 마음의 눈을 감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마음에 눈이 떠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사랑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눈물로 감사하고 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을 떠야 된다고요? 눈을 감고 있다고요? 마음의 눈이 닫혔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행한 믿음, 사랑, 그들이 행한 신앙적 열심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의 눈을 뜨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의 눈을 감고 있습니까? 아마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말입니다. 너는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나를 보고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눈,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열심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너무 뜨겁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너무 열정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꼭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방향으로, 믿음의 올바른 방향으로 속도를 내고 열심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 박수 쳐야 될 일이죠. 하지만 잘못된 길을 향하여, 지옥길을 향하여 우리가 열정을 내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훌륭하다, 이거 인정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눈을 감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너희들의 신앙과 삶이 지금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신앙의 본질을 놓친 채 자기 열정이나 자기 열심이나 주변에서 일어난 어떤 자극 때문에, 동기부여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 신앙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감긴 자,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느끼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여지는 사람은 마음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 안에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보고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눈 감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은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이 말은 거꾸로 해석해야 되는 말이죠.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깨달음을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주님이 오늘 찾아오셨구나, 주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마음의 눈, 영안이 열린 자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주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눈 감은 신자예요. 나는 영안이 닫힌 자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마음의 눈,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교회의 본질을 이해할 때 내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가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의 전부가 주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요, 이분이 전부가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요, 교회의 몸이 예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머리와 몸이 분리된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없는 몸을 상상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말을 하게 만들어요? 머리에서 말을 하게 만들어요. 제가 지금 손을 움직이고 있는데 어디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머리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그 말은 교회는 주님에게 명령을 받고 주님이 하신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 열심으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가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왜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들면 안 돼요. 왜 교회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 해온 방법대로 왜 교회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른 신앙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마음대로 움직여서도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른 교회의 본질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몸이 주님이래요. 교회 몸이 주님이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세우는 일에, 주님을 높이는 일에,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움직여질 때 바른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사람이 모여 있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임해야 됩니까? 거룩성이 임해야 됩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뭡니까? 여러분, 올겐을 치고 성화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달고 목사가 그럴싸한 옷을 입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온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곳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교회의 거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시간부터 교회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되게 보수적인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학생들이, 참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드럼이 너무너무 귀한 악기였습니다. 목사님이 청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선생님들이 교회 드럼을 하나 사서 놓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금식 투쟁을 하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타라도 좀 치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저런 세상적인 악기가, 나이트클럽 술집에서 두들기는 저 세상적인 악기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두들기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중심은 알아요. 거룩을 지키고 세속화되지 않으려는 중심은 알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기가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저 드럼 소리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 삐뚤어진 삶, 비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로 섬기는 길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 일하세요.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가나안 안 나가 이 말이에요. 이래도 안 나가 저래도 안 나가.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향해서 온갖 헐뜯는 말을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교회가 개혁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주님이 그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신다, 힘을 나타내신다, 권세를 나타내신다.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산중앙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 본질적인 우리의 교회 모습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활동하시는 그런 은혜의 공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본질을 지켜야 돼요. 교회 본질은 네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예배드릴 수 없는 교회 공간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가 무너지고 지금 얼마만큼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이즈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면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 한 시간이 그의 일생을 바꾸는, 그의 삶 전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일제하에 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못이 박힌 송판 위에, 대못이 박힌 송판 위에 맨발로 걸어가면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사수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금종령을 내렸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의 선배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정말 비참하게 죽어갔지만 그들의 순교의 피는 오늘 이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기적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물려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돈 물려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멋진 예배당, 크고 화려한 예배당 물려주고 싶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물려줘야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사모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물려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본질은 교육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캄보디아 가서 우리 노진태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현장을 잘 돌아보고 왔습니다. 한 3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습니다만, 제가 아주 많은 선교제를 다녔습니다만 우리 노진태 선교사 선교지에 가서요 굉장히 큰 비전을 담아 갖고 왔어요. 보통 선교제에 가면 원주민, 현지인 이런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노선교사님은 학교를 하고 있어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100명 정도의 아이들을 그곳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수업하는 장면을 보는데 정말로 놀랍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학교에는 아이들이 입학 원서를 내면서 뭐를 적고 있냐면요,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예배를 가르칩니다. 이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는 우리 학교에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학교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캄보디아어하고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세 개 나라 언어를 가르치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미취학 아동부터요 6학년 아이까지 복음으로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야말로 다음 세대, 정말 이 세상의 다른 세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육하는 일에 돈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복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집을 팔아서라도 아이들의 교육 현장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 상상해 보셨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교회,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들끼리만 맨날 모여서, 자기들 몇 사람 모여서 몇십 명 모여서 맨날 지지고 볶고 하는 교회, 그건 교회 모습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명령대로 세상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다시 제자 삼아서 다시 내보내는 이 복음사역, 전도사역, 이것이 바로 교회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질을 놓쳐버리면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다산중앙교회는 건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몇 명의 숫자가 모이는 곳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십자가 복음, 예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이요 일하세요. 여러분, 전도자들을 굶기시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전도자들에게 헐벗게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선교지에 정말 아주 적은 금액을 선교합니다. 근데 가봤더니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모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보내주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생산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깐 나들이를 했는데요, 봉투 안에요 전도지를 잔뜩 담아주는 거예요. 여자들 그 마스크팩 있잖아요, 외일용, 거기에 전도지를 붙여가지고 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좀 나누어 주세요. 그 실제로 뭐 과일 가게 가서 과일 잠깐 사면서요, 아, 이분이 되게 퉁명스럽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 외국인이니까 막 바가지를 씌우려고 아주 그냥 딱 얼굴을 봐도 써 있어, 그게. 근데 우리 도선영 권사님이 그 마스크팩을 가지고 가가지고 설명, 아, 이거 당신 바르면 예뻐진다고, 이거 바르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그걸 전해줬어요. 전도지가 적힌 전해줬어요. 여자는 역시 이뻐진다는 데는 뭐 예외가 없더구만요. 갑자기 급 얼굴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밖에 내놓은 물건보다요 안에 있는 더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그거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곳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의 본질은 교제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 대부분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은 교회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 축도가 끝나기 전에 아주 열심히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신앙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걸 목사님들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축돌이라고 불러요. 여자는 축순이라고 불러요. 축도만 끝나면 튀어가는 사람. 교회는 본질이 뭐냐면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예배 마친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한 주간의 은혜를 나누고 같이 떡도 떼고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회가 본질적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 안에 꼭 필요한 일들을 주께서 적절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성도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매일 만나는 분들하고 교제하기보다는 잘 모르는 분들, 평소에 잘 교제하지 않는 분들과 일부러 찾아가면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배, 교육, 전도, 그리고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이 본질적인 교회 운동을 잘 할 때, 그리고 이곳에 열심을 더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큰 부흥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눈을 뜨잖아요. 마음의 눈을 뜨잖아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를 알게 돼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속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다산중앙교회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성도들 사이에서 교제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이걸 알게 돼요. 가만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알고 있나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너 왜 불렀는지 아니?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나요? 영안이 닫혀버리면, 마음의 눈이 닫혀버리면 이 대답을 할 수 없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자는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것을 본다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세계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가진 비전들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더 좋고 위대한 세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부딪히는 대로, 몸에 부딪히는 대로, 마음에 부딪히는 대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세계가 보이십니까? 주님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지금 준비하고 일하시는지 보고 계시냔 말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그 직분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닫히고 영안이 닫히면 신앙생활은 소경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천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천당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천당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다 죄송합니다만 문제 있는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얼른 손 내려야 돼요.
다 문제 있어요. 누가 여기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공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이,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장소에 문제가 일어나니 시험 드는 거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열받고 삐지고 그러는 거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아니, 교회가 왜 저래? 교회는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이 왜 그래? 다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갈등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교회 위에 역사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 영안이 열렸을 때 이겨내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붙잡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만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우리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 교회와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러분, 크고 작은 시험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